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여 있는 그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일 먼저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제일 먼저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어나야만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때 절망과 낙심의 광야 길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신앙에서, 앉아있는 신앙에서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 매너리즘에 빠져서 침체된 신앙, 형식적인 습관에 사로잡힌 그 신앙으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일어난다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어나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역동적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것, 이것을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어서는 걸 일어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어떤 중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일어나라, 이 말은 앉은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행동,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는 말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액션을 취하라 이런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함으로 실천하라는 거죠. 앉아서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중 강연자로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로버트 링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책 중에 액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세상을 뒤엎을 만한 1000가지 아이디어에 골몰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기회와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참 성도들이 지식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해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잘 실천으로 옮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지식으로 그냥 멈춰버리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 이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가야지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에 즉시로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죠.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장군 생각에는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한 나라의 장군이고 왕의 지금 추천서까지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마중 나와서 아주 좀 근사하게 이렇게 접대도 해주고 정말 자기 머리에다가 안수라도 해주면서 그렇게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 나라보다 더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몹시 기분이 상했죠. 하지만 그는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습니다. 몸을 잠궜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더니 그의 이 나병, 이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명할 때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하실 때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기적,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불 속에 누워서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혹시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올해 표가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불 그냥 발로 걷어차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앞길을 방해하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 보면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나인성을 이렇게 옆을 지나가는데 외동 아들을 데리고 살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갑자기 죽은 거죠.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이 아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왜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역시도 그 여인,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탄식했습니다. 참, 저 아주머니 안 됐네. 어쩌다가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어떡하나. 아들 혼자,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 아들이 죽었으니 어떡하나. 그렇게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죽은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관을 박차고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명하시면 어떤 절망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주님이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니까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38년이나 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이, 권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때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 문제와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주 강력하게 이 시간 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병이 들고 육신이 병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자포자기하고 한숨 쉬며 탄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일어나라라고 하셨는데 왜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일어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로부터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출세를 위해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한 빛을 세상에 발해야 됩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절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우리들이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힘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참 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9장 5절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진리의 빛, 영생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 빛 대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소망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소망의 빛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죠.
스스로 발하지 못합니다. 이 태양에서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능력의 빛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 빛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 우리를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빛이 하는 게 뭡니까? 빛의 특징,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빛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만 들어가면 아무리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도 환하게 밝혀집니다. 깜깜한 밤에 이 전등불을 딱 켜는 순간 온 방이 환하게 그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죠.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빛인 우리를 어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의 어두움, 슬픔의 어두움, 과거 아픈 상처의 어두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빛이니까요. 우리들이 빛이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와도 불을 켜기만 하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인 우리들이, 주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이 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빛이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등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직 빛 대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후에 1시에 저희들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17명의 우리 단원들이 필리핀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의 주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비전 트립 주제입니다. 선교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잡은 것은 비전 트립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선교 단원들이 먼저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서 어두움과 절망의 땅, 필리핀 땅에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제처럼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어두움과 죄악으로 만연한 땅, 우상과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그 필리핀 땅이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그 땅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땅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의 빛, 완주군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운주면의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빛으로, 여러분의 일터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 이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절망, 죄악들이 모두 사라져가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